모습을 아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도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터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당신은 몇 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당신은 몇 시입니까? 당신은 몇 시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몇 시인지를 말씀을 끝난 후에 나는 몇 시구나. 나는 새벽 6시인데 나는 오전 9시인데 나 12시인데 나 오후 3시야. 나 오후 5시야. 이 숫자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짚어봤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 동안에 아주 특별한 실험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실험이란 뭐냐면 어떤 마을에 일정한 구역을 정해놓고 매일 그 집 앞에 $100씩 아무 조건도 없이 그 나눠준 다음에 그 결과를 한 달 동안 나눠준 다음에 그 결과를 이제 관찰해 보는 겁니다. 첫째 날 집집마다 들려서 현관에 $100를 놓고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야 이거 제정신 아닌가 보다 하지만서도 결국은 $100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둘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거 뭐지 이거 얘 왜 $100를 놓고 가지? 근데 셋째 날 넷째 날 되었을 때 이제 받았었던 그 $100가 가짜 돈이 아니라 진짜 쓰여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동네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동네마다 $100씩 막 선물로 받으니까 뭐가 신나기도 하고 뭐 기분 좋기도 하고 이제 한 주 그렇게 지나가고 이제 둘째 주가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네 뭐 미친 소름 뭐 이런 사람 하지 않고 오히려 집 앞에 나와서 돈을 받기도 하고 언제 오나 하고 그쪽 방향으로 그 사람이 오는 방향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주가 되었습니다. 셋째 주 이게 참 한번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군가 계속 내 앞에 $100를 놓고 간다라는 걸 이렇게 끝내주죠. 세 번째쯤 되자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이 이상하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상하게 안 보이고 돈 주는 것조차도 신기하게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넷째 한째 주에는 마지막 주거든요. $100씩을 가져온 마치 뭐 밥 3끼 먹는 듯하게 당연하게 이제 $100를 다 받아갔습니다. 이제 실험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그러고 나서 이제 4주 후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줬던 사람이 평소와 같이 이렇게 그 마을을 들어갑니다. 근데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이게. 근데 그냥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자마자 어떠한 반응들이 터져 나오냐면 이 사람들 거칠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요 내 돈 $100 왜 오늘은 안 주시오? 당신의 형편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왜 내 돈 $100 안 주냐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뭔가 신경질을 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이 예화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지 돈인가요? 그게 지 돈인가요? 왜 화를 내요? 이거 웃긴 사람 아니에요? 여보시오 왜 내 돈 왜 $100 왜 그게 지 돈이야? 왜 화를 내요? 여러분 이 예화가 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어찌 보면 이 마을 주민들은 하루에 $100씩이면 이게 큰 돈이거든요. 4주 치면 한 달이에요. 한 달이면은 30일 잡으면 한 달에 얼마가 생긴 거예요? 3,000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3,000불에 어마어마한 그 큰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지네들이 일해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딱 마치자마자 그 사람이 지나가니까 왜 돈 안 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모습 누구의 모습 같아요? 아는 사람은 아는 것 같아요? 누구의 모습 같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충분하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 하루가 이 생명이 우리들에게 마치
우리가 아침에 뭐 아침밤 점심 저녁 그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들은 마치 모든 걸 다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베풀 받는 걸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넷째 주 됐었을 때 다 당연시 되는 이 베풀, 왜 이게 당연시 되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부터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너무너무 당연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당연시 여기는 사람은 그 입술에 감사가 있을까요? 원망과 불평이 있을까요?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12년, 13년 동안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이 감동되는 청년들이 몇 있습니다. 몇 있다라는 것도 사실 가슴 아픈 거예요. 수천 명이 지나갔는데 왜 내 기억 속에 왜 몇 명밖에 없을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좀 아멘이 좀 힘차게 나와줘야 되는데. 아멘? 그 수천 명,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게 감동을 주는 청년이 몇 있는데 어떤 거냐면 내가 저들에게 별로 베풀어 준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개인적으로 다 컨택해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들이 떠나가면서 그 레터를 탁 써주는데 근데 받은 바 그 은혜, 받은 바 그 사랑을 너무 감사하고 막 감격하면서 막 글 써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얘들 뭐 해줬지? 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친구는 너무 감사해서 그 한 문장 한 문장들이 너무 나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들. 여러분 목사는요 정말로 그게 감사해서 감사한 건지 그냥 감사해서 그냥 쓴 건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들 모르는구나. 알아요. 귀신을 속여도 목사는 못 속여요. 그래서 저는 한국 표현 중에 와 귀신같이 하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저를 못 쓰게 합니다. 왜 귀신을 왜 칭찬하고 그래? 저는 말을 바꿨어요. 와 귀신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와 목사님같이 아시네요. 더 잘 알거든요. 근데 정말 그 친구들 한 문장 한 문장 썼을 때 야, 내가 이 친구한테 뭘 해줬지? 정말 기억도 안 나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저에게 참 감동이 되고 기억이 남더라고요. 근데 반면 정말 얘네들은 나한테 감사해야 될 애들이에요. 내가 시간 들이고 내가 물질 들이고 내가 정말 온 힘을 다 쏟아서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어느 순간에 이 바람과 함께 그냥 쏙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건 또 뭐지 이건? 딴 애들은 몰라도 얘는 감사할 애인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이런 인생도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소리 또 차별하고 싶어서 차별한 건 아니고 그냥 다 나에게 맡겨진 일들 속에서 최선을 다할 뿐인데 왜 누구든 그 똑같은 부분들 속에서도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정말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 누구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가? 그 차이가 어디 있는가? 저는 깨달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설교 계속하면서 자주 쓰는 표현 시편 49편 20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을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당신은 인간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내가 인간인지를 내가 한번 나중에 봐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멸망하는 짐승인지 인간인지 우리 인간이 됩시다. 이때 아멘 합시다. 우리 인간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여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 백불! 무슨 내 백불이야, 지 돈이야? 원망과 불평,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밤 정말 은혜를 깨닫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2주차가 끝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3주차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야, 시간 진짜 빨리 가지 않습니까? 이제 곧 송별회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굉장히 빨리 갑니다. 저는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자마자 그 다음 송구영신 예배를 그때부터 준비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시간이 이게 빨리 갑니다. 여러분들 6개월 진짜 빨리 갑니다. 이제 1주, 2주 이제 적응했으니까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저께도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 끝나고 외국 영혼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얘네들 이렇게 치러졌었나? 뭐 이렇게 되게 시끄러운 건 아셨죠? 되게 시끄러웠어요. 막 사진 찍고 막 여기저기 이게 첫 주랑 다르더라고요.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사역 들어가야죠. 그렇죠? 사역 들어가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부터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그 사역이 기쁨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게 돼요.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앞에 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축복된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분들한테 이 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달읍시다라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아멘. 이 은혜라는 말은 사전적인 정의로 하게 되면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헬라 원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조건 없이 받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카리스마 아니에요. 카리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포도원 주인과 또 하루 노동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력 시장에 갔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자리를 찾아서 인력 시장에 모여서 딱딱딱 필요한 사람들 뽑아가기도 하는 그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시작. 예수님이 지금 천국을 이야기하시면서 포도원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의 일꾼을 구하려 인력 시장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루 벌어 간신히 살아가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날도 꼭 일자리를 찾아야지만 자기 가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빵을 살 수가 있을 정도로 극한 가난에 극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이 일꾼들이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나가보니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 하면 하루의 품삯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루 제때 제 품삯을 받고 일한다라는 부분들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노동자로서. 근데 어찌됐든 주인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가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 너무 기쁜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반 데나리온이라도, 아니 조그만 빵이라도 주신다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하는 그 모습 환경 속에서 너가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내가 한 데나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봉고 타고 수로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인이 또 일터에 또 나가보게 됩니다. 인력 시장에 또 나가봤는데 또 3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버린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인력시장에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간하고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시간하고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지금의 플러스 6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3시에 나갔다라는 건 몇 시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9시, 오전 9시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 9시면 이미 일이 시작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미 일이 시작됐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있었다는 그 자체, 9시에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가서 9시에서 근데 아무튼 돈 벌러 아빠 돈 벌고 올게 하고 나왔는데 뽑아줄 사람이 없는데, 그렇다고 집에 가기가, 이게 참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빠한테 잘했어요. 돈 벌어 갖고 올게, 맛있는 거 갖고 올게, 오늘은 치킨이야, 뭐 이렇게 딱 뭔가 딱 하고 왔는데 자기를 뽑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떡해. 그렇다고 집에 가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또 그냥 한탄하면서 있었어. 그때 또 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좀 늦었지만 가자, 내가 상당하게 줄게, 가자. 그럼 가서, 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원리, 뭐 이러면서 뭐 별 뭐 아무튼 너무 기쁘게 갔었죠. 근데 또 몇 시?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 60은 몇 시예요? 여러분, 인세상 살아가는데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최소한 하실 줄 알아야지. 제 60면 오후 12시, 제 90면 이거를 머리 굴려요? 3시, 오후 3시, 그리고 제 11시면 5시. 틀린 사람 있어. 많이 돌봐주세요. 퇴근 시간이 6시예요. 근데 제 11시까지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놀고 서 있냐고 물어보니까는 1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고 들어 쓰는 이가 없습니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참 정말 멋있는 주인 아닌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데려다가 일시키는 게 본인이 저들로 말미암아서 노동시켜서 본인이 부자 되겠다고 이게 일시키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들을 위해서 포도원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포도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위해서 포도원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십니까? 왜 드십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그 진리를 발견하셨습니까? 만약 자기를 위해서라 그러면 9시에 나온 사람 저는 안 씁니다. 물론 이게 뭐 나중에 보면 또 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읽었으니까 이제 뒷부분들 똑같이 알지 않습니까? 오후 3시 안 쓰지요. 5시가 웬 말입니까? 퇴근 앞에 두고 이거 뭐 말이 안 됩니다. 너 일해라. 너도 일해라. 너 왜 놀고 있어? 날 쓰는, 알았어, 내가 쓸게. 일해라.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참 여러분들이 좀 이러한 사람 되었으면 좀 좋겠다 싶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 CEO. 전 여러분들이 이런 CEO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게 CEO 되자고, 좋은 주인 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천국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제 퇴근 시간에 딱 되고 나서 이제 하루의 품삯을 주게 됩니다. 근데 누구부터 주냐면 1시간 일했었던,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했었던 사람한테 먼저 딱 주게 됩니다. 근데 그가 얼마 받았습니까? 우리 9절부터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부터 시작.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하루 일당을 받았어요. 그랬더니만 그 전에 일했던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해서 처음에 야 저거 뭐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네? 야 그럼 나 몇 시간 일했지? 야 난 12시간이야. 나 6시간이고 야 서로가 막 이 감격에 와이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그걸 보는 순간에 야 나는 몇이지? 이야 기쁨 속에 환호했었어요. 와호 물론 평양이라 한다고 하지만 이야 그런데 이거가 어떻게 해?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고 뭐 6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고 9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고 12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이제 폭동이 일어났어요. 11절 보면 분명하게 받은 후 집주인을 뭐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집주인을 원망했대요. 이게 원망할 거예요 같아 이게?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남의 이야기는 쉽게 한다고요. 원래 남의 이야기는 되게 아니 이 사람들 이거 못됐네. 되게 못됐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남의 얘기를 우리 쉽게 할 수 있어요. 이제 본인이 하자고요. 본인이 여러분들이 취직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딱 취직을 했어요. 딱 하루 아르바이트짜리. 근데 그 하루 아르바이트짜리가 120만 원이야 그냥. 이게 세잖아요. 야 하루 120만 원이다. 와 아싸라비야. 그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12시간 내내 그냥 떼약 펴서 120만 원 그래 120만 원 이야 이거 꿈에도 이거 꿈도 못 꿔보는 120만 원 하다가 1시간 일한 사람이 120만 원 받는 모습을 보면서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기대가 되죠. 당연히 야 뭐야 너 얼마 받았어? 나 120만 얼마 일했는데 1시간 야 1시간 했는데 120 야 주인이 뭔가 또 있겠구나. 뭐가 있겠구나. 그러고 나서 12시간 일한 여러분들 딱 봉투를 열어보는 딱 순간에 120만 원 딱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떨 것 같아요? 안 되죠 뭐 감사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 원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사실 지금 이른 아침에 이 포도원 주인하고 계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 사람은 얼마 받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 2절 나오잖아요.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대요. 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을. 근데 지금 그때는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한 데나리온 아니더라도 반 데나리온이라도 아니 쌀 한 포대라도 아니 빵 조금이라도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근데 왜 지금 원망하고 난리야? 왜 그래요? 왜? 주인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의 뜻은 뭔데요? 주인의 뜻이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은 그 주인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한 것도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선하시잖아요. 주인은 일자리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 제공한 것밖에 없잖아요. 정말 선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일 더 많이 한 사람은 악하다고 주인이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12시간 일한 사람은 12시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죠. 9시간 일한 사람은 9시간의 대가를 받는 게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당연하게 12시간 일한 사람은 12시간 해당되는 몫을 받아야 됩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은 마땅히 그 1시간에 해당되는 몫을 받아야 되는 게 이게 이성적이고 이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지금 이건 천국 복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만약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조건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조건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과연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이 예화 속에서 뭔가 주인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인님, 합리적인 생각하십시오. 이성적으로 생각하십시오. 12시간 일한 사람은 12시간의 몫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 당연히 1시간 몫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들의 구원에 적용된다면 과연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12시간, 1시간 합리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이성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될까요? 아니요. 우린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이건 왜곡된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12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주인을 향하여 원망할 수밖에 없죠. 반면에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의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이제 12시간 일한 사람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데, 그럼 한번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의 그 마음, 그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 사람이 1시간 일하고 하루에 품삯을 받은 이 한 데나리온이 이게 품삯일까요? 이게 은혜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그 한 데나리온이 품삯일까요? 은혜일까요? 이건 확실하게 은혜입니다. 품삯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12시간 일한 사람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몇 시간, 여러분 몇 시에 부름 받았는지 이따가 다 한 사람씩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12시 같아요. 저는 새벽 6시 같아요. 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카톡으로. 12시간 일한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내가 12시간 일했는데 왜 이렇지? 억울할 수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보자고요. 그 포도원 주인이 그 이른 아침에 그 사람을 뽑을 때 면접 봤을까요? 테스트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너 잘생겼으니까 너 일해. 너 경력 어떻게 돼? 경력 좋으니까 너 일해. 너 괜찮구나, 너 일해. 뭔가 자격 조건을 따졌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 12시간 일한 사람은 자기 행위가 아니에요. 자기 능력이 아니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12시간 일한 게 아니에요. 그 기회를 누가 주셨는데요? 그 포도원 주인이 주신 거예요. 자격 조건 안 봤어요. 국률함 때문에. 너 오늘 일 안 하면 또 너 가족 굶잖아. 국률함 때문에 너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 그 사람의 자격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12시간 일했다라는 그 부분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먼저 이 사람을 뽑아주신 분이 누군데? 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구원만한 자격이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 이래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다. 아니잖아요. 아닌 거 알죠? 아닌 거 알죠? 모태신앙은 교회 일 하라고 그러면 늘 모태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누가 또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모태신앙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하다못해 못된 신앙이라고 얘기까지 하는데 우리는 그 개념을 깹시다.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모태신앙은 축복입니다. 내 부모님으로부터, 내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았던 건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을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도 정말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나서 제가 뽑힌 것 같아요. 이 MBC, 이 33기 여러분 이력서 내면서 지원서 내면서 나 안 뽑으면 안 될걸 하면서 낸 사람 솔직히 있나요? 오늘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서 선택돼서 이렇게 훈련받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 오늘 결혼한 커플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 우리 교회 청년 때 출신입니다. 청년 시절 때 정말 열심히 교회 사역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애 낳고 그러면서 이제 좀 뜸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차라리 결혼 안 했으면 참 좋겠다 싶기도 해요. 근데 아멘이 이게 나기가 참 어려웠죠 이게. 아니 청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다가 이제 결혼하면 그 열심히 반으로 뚝 잘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기까지 나잖아요. 그럼 그 반이 뚝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고 있고 쉬고 있고 좀 등한시 여기는 교회 사역석에 그 청년 이제 만났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결혼하고 보니까 진짜 어렵네요. 봉사하기 어렵네요.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십니까? 저도 결혼했거든요. 저도 처자식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 친구들은 왜 결혼이 하나님 일하는 부분들 속에서 이게 반이 깎여지고 자식 나오면 반이 깎여질까? 여러분 목사님이라서 그러잖아요. 그러려고 그러죠. 저는 우리 청년들 청년 리더 그룹 사이에서는 좀 무서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생긴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생긴 거는 겁나 따뜻하게 생겼죠. 근데 청년들 사이에서 무서운 존재, 리더들 사이에서는 툭하면 일을 잘 벌려요. 툭하면 뭐 하자. 무슨 아이디어만 딱 나오면 하자. 하자. 얘네들이 어떤 이렇게 뭘 하고 싶고 무슨 아이디어를 내고 싶어도 얘기하기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뭐가 목사님 이거 좀 하자. 무조건 해야지 뭐. 근데 이제 하자라고 말했을 때 이제 이게 스탑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안 됩니다. 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그 사람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 돈 없어서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자. 영혼 구원하는 일이면 도전하자.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도전하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말을 못해요. 막 무조건 하자고 그러니까 막. 저는 그게 기뻐요. 저는 그게 기뻐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실상 저도 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 예전에 흰머리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 흰머리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거울 보기가 싫어요. 누가 이제 사진 찍자고 저 사진 찍기도 사실 되게 싫어요. 저는 거울 보는 게 요즘 너무 슬퍼져요. 그래서 거울 진짜 어떻게 넥타이가 바로 됐나 이게 그것 때문에 이게 거울 보지 정말 나 자신을 꾸미고 뭐 하려고 이렇게 감상하려고 이게 거울 보는 그런 거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상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형제들 막 푸시업 10번만 하더라도 그냥 거울 앞에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우리 다 그런다고요. 그냥 뭔가. 근데 이게 감상한다고 되는 나이가 아닌 것 같아서 이제는 이게 싫어져요. 저도 쉬고 싶죠. 여러분 일 많이 하면 되게 피곤해요. 일 많이 하면 여러분 되게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개인 면담에 있었을 때 거의다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이제 처음에 적응하는 거 너무 이제 피곤한 거 늘 행군해야 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 다 힘든 거. 근데 그것 빼고 다 괜찮잖아요. 그것 빼고 다 괜찮잖아요. 일 안 하면 편해요. 근데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편한 삶을 추구하면 안 돼요. 편하면 우리들의 영이 망가지기가 쉬워요. 편한 삶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예수님 주시는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명언들은 좀 적어도 돼요. 왜냐? 우리가 다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편안하려고, 편안하면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니까요. 여러분, 편안하면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세상에 줄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 그 평안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봐보십시오. 감옥에 편안합니까? 감옥에 옥돌 침대 깔려 있습니까? 감옥에 샤워실 있습니까? 돌 맞는 게 편안합니까? 뇌 맞는 게 편안합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 쓰면서 다른 교회들한테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평안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상상이 되는 겁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평안을 오히려 빌어요. 너희 평안해야 된다고, 기뻐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실 수 있는 그 평안, 그 평안이 우리가 누려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평안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헌신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당신은 지금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 우리는 막 찔리죠, 막. 우리는 어차피 보여지는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하루 일과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다 똑같아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 개고 침대에 올리는 것부터 해서 로마서 8장 읽어내고 기도하는 것부터 다 밥 막 먹는 사람 있고 안 먹는 사람 있고 뭐 비슷비슷합니다.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행군하고 다 똑같아요. 학교에 와서도 공부 다 하고 듀티 다 하고 다 똑같아요. 근데 반응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일들을 다 소화해나면서도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어.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어.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학교에 수많은 영혼들이 흘리고 간 이 자리에 내가 이렇게 청소할 수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다니, 이야, 어떤 놈이 여기에다가 어떤 놈이 이야,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도 기쁨, 야,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 세우신 이 공동체를 내가 섬길 수 있다니, 그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장학관 속에서 이 학교 속에서 이야,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쓰임 받고 있어. 이 기쁨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헌신을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야 하면서 왜 여기는 먼지가 이렇게 많은 거야? 왜 이 자리는 이렇게 먼지가 그렇게 많아? 뭔가 똑같은 헌신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짜증나고,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은혜 차이예요. 은혜 차이예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헌신하게 돼요. 근데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어차피 우리는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우리는 안 하면 안 되잖아. 자기 싫어요 하면은 그냥 출국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안 하면 안 되잖아. 근데 똑같이 하는데 누구는 기쁨이 있고 누구는 원망과 짜증이 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내셔야 돼요. 원인 찾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6개월이 지옥이에요. 원인 찾아내서 해결하잖아요? 6개월이 천국이에요. 천국 같은 6개월, 지옥 같은 6개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지금도 천국 같잖아요. 아멘이죠. 원인을 찾아냅시다. 그 원인이 은혜를 깨닫는 거라면 오늘 이 밤 여러분이 은혜를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 OT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의 레벨로가 다 달라요. 사실상 저는 여러분들은 다 여기에 뽑힌 장학생들은 다 최상위 레벨인 줄 알았어요. 다 왜 그 정도니까 다 이렇게 다 보면 간증서 다 보면 정말 은혜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야. 정말 하나님을 다 만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야 뭐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이게 막상 이렇게 살아보고 대화해보고 느껴보고 경험해보고 하다 보니 이제 솔직한 면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뭐 이런 게 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믿어요. 오히려 믿음 없는 친구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오늘 하나님 만나려고 이곳이 축복의 통로여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자만하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다 계급장 뛰고 다 리셋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지 이 헌신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헌신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통로를 로마서 5장 8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부터가 은혜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분명하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대요?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니까 사귀잖아요. 좋아하니까 사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저들의 대화 한번 하다 보면 항상 그런 얘기해. 이거는 태초 때부터도 마찬가지고 아담과 하와도 이 얘기했을 것 같아. 아담 나 사랑해. 뭐 이런 얘기. 하와 나 사랑해. 이게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 사랑하니까 사귀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사귄다.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뭔가 사귀시려고 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사랑하니까 사귀는 건데도 불구하고 꼭 자기 나 사랑해? 이게 뭐 물어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나 사랑해? 뭐 이런 얘기 한 번이라도 해봤죠? 물론 이제 사귀면 없는 사람은 그 자체가 또 축복이에요. 줄을 섬겨야 되니까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애써 만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애써 만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어차피 6개월 동안에는 알죠? 6개월 동안에는 그냥 감정 표현하자마자 저한테 신고해주고 그러고 나서 출국하는 걸로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랑을 확인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나 사랑해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사랑해 얼마큼 사랑해? 하늘 땅 별만큼 다 사랑해. 그럼 하늘에 별 따와봐. 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 별 어떻게 했다. 정말 자기가 나 사랑한다면 극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극장 앞에 딱 나가가지고 내 이름 불러가지고 사랑 고백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쓸데없는 그런 거 그저 싫어. 그저 싫어. 나도 싫어. 그게 뭐야. 횡단보도에서 막 자기 뭐 사랑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지. 근데 왜 사랑하는 말 안 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뭐 누구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해? 나 사랑해? 그럼 내가 너 얼마나 많이 사랑해? 정말이에요? 그럼 내가 너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면 얼마큼 사랑하는지 보여주세요.
얼마큼 사랑하냐고? 보여달라고? 그래 내가 보여주마. 그래서 보여줬던 게 에따이 로마서 5장 8절 딱 주신 거예요. 하나님 얼마큼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 정말 얼마큼 오케이 로마서 5장 8절 딱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진행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저는 이거가 그냥 이렇게 정말 끝내주는 사랑이구나 로 받기에는 때때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안 와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저를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필립이 형제가 저를 좀 도와주세요. 네? 여기 나와보세요. 박수까지로 여기 딱 서 계시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긴장하지 마요. 그냥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니 로마서 5장 8절을 쉽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래요. 긴장하지 말고 이렇게 너무 긴장하니까 내가 이겨가지 못하잖아요. 우리 필립이 형제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멋있어. 키도 크고 말이지. 이 필립이 형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필립이 형제를 내가 너무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이 30단기 올 때부터 내가 뿅 갔어요. 이 형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첫날 우리 같은 알토니 식구라서 그리고 이름이 외우기가 우선 쉬워요. 필립이니까. 그래서 필립 집사님이잖아요. 그래서 필립. 그래서 필립 형제 이름 한번 불러줬는데 자기 이름 불러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는 거가 난 내가 더 고마운 거예요. 아니 뭘 그래서 빨리 더 불러줘야지. 필립 이렇게 부르는데 너무 많이 사랑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 거예요. 이제 너무 가슴 아파하면 안 돼요. 필립이 형제가 몸이 안 좋아요. 심장병에 걸렸어요. 예를 든 거야. 지금 아니고 이렇게 건강한데 뭐 예를 들어서 하트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심장병.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장이라면 하나 띄어서라도 주는데 심장은 사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형제가 심장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거야. 내 생각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심장 아파가지고 너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심장 이식 수술 좀 해주고 싶은데 근데 심장 이식 수술이라는 게 이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심장을 해주려고 그러면. 근데 어떻게 저 세계 내가 이 필립에 살려보려고.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자꾸 찾았는데 여기 딱 맞는 모든 조직 모든 게 딱 맞는 사람 내가 발견했어요. 근데 그게 내 아들이야. 저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고 딸 하나가 있어요. 아들은 이름을 로이라고 부르고 딸은 미셸이에요. 둘 다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둘 다 영어 이름이에요. 로이, 미셸. 로이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뜻의 여호와 로이에서 목자 되라 그러고 미셸은 마이클 미가엘 천사장의 여성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 잠깐 할까? 우리 미셸 우리 2살 전에 왔었는데 한국에서부터 미셸이잖아요 이름이. 근데 우리들은 다 영어 이름이고 한국 이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언니 오빠들이 미셸 너 이름이 뭐야 이렇게 늘 얘기를 하는데 미셸 너 이름이 뭐야 얘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와서 미셸 너 이름이 뭐야. 우리는 뭐 데이빗이면 영어 이름은 데이빗이고 이름은 뭐 정재식인데 사람 다 그럴 줄 알고 미셸 너 이름이 뭐야.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이게 뭐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너 이름이 뭐야? 그럼 한국 이름은 미셸이고요. 영어 이름 미셸.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저에게 아들 하나는 그 로이 내 아들 하나의 심장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내가 정말 필립을 너무 사랑한데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심장을 꺼내서 줘야지만 얘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only one son이거든요. 근데 내 필립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아들한테 얘기해. 로이야, 너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알지? 그 영화가 지금 너무 아프다, 너무 힘들다, 죽어가서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하고 있는데 여기 너 심장 아니다 뭐 이러지.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순종해요. 너무 순종해요.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아들이 승낙을 하면서도 아버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내 심장 꺼내가면 아버지 난 죽어요. 아버지 좀 안 하면 이게 꼭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돼요? 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돼요? 땅방울에 핏방울 되도록 아버지 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돼요? 근데 결국은 아버지 너가 죽어야, 너가 십자가 죽어야 너가 이 길을 살릴 수 있잖아. 그래서 순종하는. 그래서 어찌 해서 저도 내 아들의 병원에서 죽이고 그 심장을 꺼내서 필립이 형제 해줬어요. 이게 실화라면 여러분들은 저를 뭐라고 그럴래요? 위대하다고 그럴래요? 미쳤다고 그럴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저를 와 역시 목사님이니까 대단한데요? 그러겠어요? 아니면 목사님 미쳤죠? 미치지 않고서는 자기 아들 죽여서 다른 성도 살리려고 자기 아들 죽인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거 당신 미쳤습니다. 돌 던질걸요? 당신 미쳤습니다. 돌았습니다. 욕할걸요? 비난할걸요? 근데 여러분들 다 그렇게 비난할지라도 나를 비난하지 않는 친구가 한 명 있어. 다른 사람 다 욕한대. 너도 날 욕하니? 안 할 거죠? 들어가도 돼야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잘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미쳤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 돌 던질 수 있어요. 근데 필립이 형제만큼은 돌 못 던져요. 미쳤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 형제는 평생 그 은혜 앞에 아니 목사님 내가 뭐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여서 어떻게 나를 살리셨죠? 아마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할지라도 필립의 형제만큼은 평생 그 은혜 생각하면서 정말 죽으라고 그러면 죽는 신호까지 아니 정말 죽는 모습까지 생명 다 바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랑을 누가 하신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우리들의 사랑. 사실 제가 한 이거랑은 또 차원이 달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필립이 형제가 받았었던 그 은혜, 그 사랑을 다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던질 수가 있어요. 그 엄청난 은혜,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깨달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는 자가
헌신할 때에 충분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깨달아져, 하나님만이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사랑을 감당하지, 우리 인간은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미친 사랑이에요.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한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4개월 정도 되게 아팠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몸에 이렇게 돌이 많이 생겨요. 돌이 이 신장 돈이 아니라 돌이 많이 생겨요. 돌이 신장 이게 체질상. 근데 이 나라 우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신장 결석으로 이 결석하면 이게 해산의 고통보다도 더 아프다고 그러고,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전신마취 해놓고 그렇다고 깨보니까 돌 못 찾았대. 이거 좀 그렇잖아요. 전신마취 해놓고 돌 못 찾았대. 그리고 튜브 꽂아놓고 그러다 나서 또 얼마 있다가 또 수술하고 이렇게 4개월 동안에 막 제가 아마 뉴질랜드에 10년, 11년 사이에 5번, 6번을 전신마취 했어. 그래서 이게 깜빡깜빡 하면서 그 차이인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게 자꾸 번져서.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못 찾았고 막 튜브 꽂아놓고 그러고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생활하는 건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걷지도 못하겠고. 근데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금요 설교를 하는데, 오늘처럼 금요일 날이네. 아니 토요일이구나 오늘. 금요 설교를 하는데 너무 이게 설교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설교하다가 막 그냥 울었어. 그냥 막 우니까 나도 울고 뭐 청년들도 울고 막 다 이게 참 저 잘 안 울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아프니까 이게 그럼 차라리 뭐 설교를 쉬고 뭐 건너뛰면 되잖아요. 누가 하면 되지요. 근데 또 그러기가 또 싫어. 왜냐? 저는 12시도 아니고 9시도 아니고 오후 3시도 아니고 저는 오후 5시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받은 그 구원은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지하 가운데 살아서 저의 시간은 오후 5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그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할 수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하다가, 그래서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게 뭐 북한에 가서 뭐 이게 그런 나라 가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로 순교는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말 하나님, 이거는 잘못된 기도 같긴 해요. 제가 예전에는 과로사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다가 늙어서 죽는 것보다도 병들어서 죽는 것보다도 정말 충성봉사하다. 그래서 그때 너무 아팠을 때 다들 목사님 이제 쉬셔야 되는데 내가 몸이 더 망가지니까 아니, 내가 생명이 더 단축되는 것 같아서 아니, 더 하다가 가야 돼. 더 많이 하다가 가야 돼.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근데 그 아무리 하나님의 일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쓰고 하더라도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1시간 전에 오후 5시에 부름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것, 이거 하나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 몇 시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원망할 수 있을까? 불평할 수 있을까? 오늘 그 사랑 그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이 밤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